우리 발렌타인데이가 내일인데요.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어떠한 날이 되십니까? 항상 좀 계속 이렇게 충격이 돼서 이 말씀을 또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월 14일이 너무 훅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지나는데 오후인데 오늘 발렌타인데이였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가 매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용기가 없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애용하는 가장 또 이렇게 아내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세이프웨이 꽃집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면은 적당한 사이즈 부케를 고릅니다. 또 얼마인지 물어볼 거니까 적당한 가격의 부케를 또 고르고요. 꽃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 매주 이렇게 헌화하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 오르는데 꽃값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을 고르고 이제 그 꽃 섹션에 있는 그 코너에 가서 돈을 내기 위해서 줄을 서면은 제 앞에 벌써 3명이나 4명의 저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꽃을, 한 손에는 크레딧 카드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는, 마스크도 했죠 저는. 그러면서 순서를 기다리는,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오늘을 잊어버리고 또 집에 용감하게 못 들어가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날이 발렌타인데이인 것을 봅니다. 내일 오후에 저를 세이프웨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줄 서시죠, 우리 같이. 우리는 세상에 발렌타인데이가 우리가 축하할 날은 사실 아닙니다. 나의 생일도 아니고 내 배우자의 생일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기념일도 아닐 것입니다. 100일을 되는 날입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냥 좋아하고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미국에서는 또 특별히 많이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같습니다. 초콜릿 팔기 위해서 많이 광고하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고 하는 그 이유가 어쩌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신 게리 채프먼 책이 있습니다. 상당 심리학자이시고 목사님이신 분이십니다.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으셔야 될 베스트셀러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랑의 필요들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사랑 때문에 산을 오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광야를 건너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은 산을 오를 수가 없고요, 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 광야를 지날 수가 없고 우리는 사실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랑이 탱크가 채워져야지 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기도의 바람으로 올해를 시작했고 2월달 또 3월달 구체적인 훈련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 주님의 뜻이지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된 우리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제자의 계명을 절대로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refresh 하는 3번의 질문을 우린 들었습니다.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refresh 했을 때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사랑이 refresh가 됐는데 저는 그 질문을 오늘 조금 거꾸로 해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 안 했지만 사랑의 사도인
우리 요한 발렌타인 선데이를 맞이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기도로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 beloved disciple,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를 보면은 저희 큐티도 하고 있지만 요한이 내가 썼다, 내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두자라 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시리어스하게 읽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한 제자가 미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쭉 이름이 거론되고 그 기록들이 있는데 한 제자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제자 요한이죠. 앞에 물론 침례 요한이 나오지만 그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의 13장에 가서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1인칭으로 거기에 살짝 집어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의 그 이야기가 우리 요한의 자신의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잘 아시는 그때 그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시죠. 정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혹시 나일까봐, 자신일까봐 무서워서 떠는 마음으로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하다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역시 누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질문하기는 좀 멋쩍으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깃짓 하면서 야, 네가 물어봐. 이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말하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Lord, who is it?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등장하지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괴로워서 누가 날 배신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성경에서 묘사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거의 품에 있는, 안겨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있지 않느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을 우리가 정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학자들 의하면은 요한은 아마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로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그의 가슴팍에 이렇게 정말 안기듯이 기대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너 물어봐 하면서 Who is it, Lord?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지만 떡을 찍어서 그 사람 적신 다음에 그것을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는 그걸 먹고 그는 방을 빠져나가서 밤 어두움으로 나갔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스토리에서 요한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구나, 가까이 그의 육체적인 접촉을 할 만큼 가까운, 허깅을 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하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익명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잡히셨고 이제 그 밤에 그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 있을 때에 제자들 중에서 둘이 따라갑니다.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장 15절에 역시
조금 우리 요한이 애매하게 적고 있는데요.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18장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굉장히 좀 이렇게 겸손하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이 요한이 대제사장의 지부관과 좀 아는 패밀리 릴레이션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 관정에 뜰에 그냥 무사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뜰 밖에 있는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알아보죠. 당신 예수님의 사람 아니냐? 바로 부인합니다. 두 번째, 또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의 얼굴에 또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 예수님의 사람 아니냐 하니까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번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잡히시던 그 순간에 귀가 잘렸던 사람의 사촌이 알아봤습니다. 당신 하면서 또 바로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발뺌하고 그때 닭이 울고 그는 또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 베드로의 사건이 배신 얘기가 여기에 관정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적었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베드로를 알아봤는지,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친분이 있고 모든 것을 본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제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것을,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가 말씀해 주고자 했습니다. 베드로 앞으로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고 첫 번째 설교를 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의 lowest point, 인생에 추락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을 요한이 직접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이 또 그의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사들이 그의 옷을 제비뽑고 나눠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naked, 나체로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점점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장면을 성경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금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여있고 찌르고 때리고 고문하고 또 수치를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형을 지금 증인이 되어서 그 형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한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거기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 글로바라는 제자의 아내,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등등 여인들이 거기 몇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ere are the men? 남자들은 지금 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19장 26절에 보시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A mother should never see her son die. 어머니의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자신의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일 텐데, 자기 눈앞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 예언된 대로 마치 칼이 그의 가슴을 찌른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가 의외의 이야기를 지금 어머니에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2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madam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면서 물론 포인트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까 근데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말하기를 어머니이다. 보라 어머니로소이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본인이 못하는 다 어머니께 대한 도리를 다 못하니까 네가 아들로서 섬겨라는 것을 이해나 했던 듯이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평생토록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 자기의 own mother로서 모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 요한이 정말 그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이 친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무덤에 방문했었습니다. 터키의 이즈미어라는, 지금 옛날에는 에베소 그리고 지금은 이즈미어라는 지역에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근데 그 무덤에서 제가 보고, 사진이 없습니까?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에 누워 있고, 그리고 그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제자가 있었던 무덤, 그 다음에 거기 교회가 무더기가 있는데요, 돌무더기인데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그 산 다른 옆에 산에 보니까 중턱에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하기를 저기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쪽에 요한의 무덤이 있고 이쪽에 어머니 마리아의 살았을 집이 있고 보이는, 요한이 그의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자 했던, 보이는 지척에 살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거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유적지에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우리 요한의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빈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소식을 세 번째 날 듣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 세 번째 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하는 것을 듣고 당황합니다. 무덤이 열렸다. 그때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역시 20장에 보시니까 20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역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젊다고요? 요한이 젊지 않습니까? overtake.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항상 그렇지만 바로 그냥 먼저 말보다는 행동으로 무덤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무덤에서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인들과 함께 증인이 되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요한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이 그가 아침에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 그 바닷가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장 7절에 적혀 있는데 이것만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내려라 했을 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가장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 먼 해변에 안개 가운데 서 계셨지만 예수님의 피겨를 가장 먼저 알아본
요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얘기하자 역시 행동은 베드로가 먼저 하게 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 옆에 자리 잡게 되죠.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조찬에 함께 조인을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세 번의 질문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올려드릴지 거꾸로 기억하시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미래 죽는 얘기 하는군요.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죽습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2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사랑하는 그 제자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None of your business라고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굳이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할지라도 라고 논리를 말한 것 뿐이지 내가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다른 소문이 이상하게 났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그 이야기에서 요한은 베드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베드로 회복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요한은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도 뭔가 축복 비스무리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과연 요한이 오래 살기는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인 것이 분명한 우리 요한복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신 요한복음인데요, 우리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좀 특별한 우리 teacher's pet이라 그러나요? Jesus pet, 예수님께서 애제자, 아끼시는 제자가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아웃라인에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Stick to Jesus.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걸으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A학점을 받았던 베드로, 대단한 제자. 근데 요한은 백그라운드,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문이나 좀 열어주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은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까지, 또 초대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가까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 right place, right time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답입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었던 결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1세기 말에 그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먼 미래에 있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딱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길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다. 두 개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라 버립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딱 붙어서 거할 때에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크게 오랫동안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문자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딱 끝까지 예수님의 심판받는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가까이 있고자 그는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But there's a problem.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붙어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다는 영적인 의미는 언젠가 우리가 그분 나라에서 그분 옆에 딱 붙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on this side of eternity, 아직 그때가 아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집착, 집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지난 세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주님과 친했던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D.L. 무디. 그분이 주님과 친하고 가까운 제자, 사랑받는 제자,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의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무디의 성경책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구절 앞에 TP 그 유명한 이야기 T, 내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tried, 내가 적용해보고 순종해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적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마음속에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proven, 과연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TP 자기의 성경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친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것을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올해 2월까지 통독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통독하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훌륭하시고 잘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 다 보실 줄 압니다. 잊어버린 분들은 다시 하세요. 근데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할 때에도 정말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로서 내가 P가 무엇일까, 그러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바로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사랑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큐티하고 그런 마음으로 통독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올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축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곁에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으라. 누구와? 예수님의 사람들 곁에 붙어 있으면은 떨어지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혼자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베드로 곁에 있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그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 자신도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육체적으로 가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를 남겨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 보시면은 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happen to be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많았죠. 진짜 부활했어?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다시 교육을 하러 오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곁에 또 우리 제자들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 곁에 있는 것이 right place,
right time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12제자 말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perfect unity, 온전함을 이루어서 세상에게 그들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너무 좀 오래 떨어져 있었네요. 자가격리라는 말이 굉장히 외래어, 낯선 언어인데 이제는 우리의 매일 쓰는 보캐블러리가 될 정도로 너무나 오래 격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와 거리가 너무 멀고 그 결과 예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정말 우리가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혼자 있는 시간 주님과 기도하고 가까워지면 좋은데 또 반대로 더 멀어지기 쉬운 그런 기간인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다시 가능하시다면 현장 예배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together, 하나 될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다면 우리 현장 셀 모임도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자 훈련 받자, 같이 하자 할 때 그냥 바빠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제자들 곁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심각하게 제자 훈련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곁에 있으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해 보이는 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이 주는 교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오래 있으라. 영어로 stay long. 요한이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가 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땀들은 다 도망가서도 끝에 남아있는 겁니다. Stay long.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happen to be 눈에 띄어가지고 마리아 어머니를 모신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그 사명을 요한이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요한은 그 평생 끝까지 1세기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1세기 끝까지 갈 때까지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사명을 다하고 오랜 제자로서 요한계시록까지 남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필로소피, 내가 예수님 붙어있고 오래 붙어있었다는 그 자기의 고백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2장 10절을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 죽을 때까지 내가 오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크라운 나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오래 남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제자가 되세요. 나이가 늙으시란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을 제자로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미국에서 또 특별히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오랜 제자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미 카터이시죠.
여러분들은 대통령으로 알고 계시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래서 4년만 하고 그냥 잘려버린 그 다음에 재선이 안 된 좀 특이한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 프레지던트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Habitat for Humanity, underprivileged 된 사람들 집짓기 운동으로 사회적인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억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가 썬데이 스쿨 티처로서 계속 오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을 할 때에도 썬데이 스쿨 티처하고, 그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요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뭐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0세가 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역할을 오랜 제자로서 감당을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이 세상에서도 리더인 것을 보게 됩니다. Stay long. 여러분도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 1, 2년 해보고 끝나겠다가 아니라 평생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 맡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1, 2년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계속하겠다. 그러한 우리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보지 않겠습니까? 1, 2, 3년 헌신한 것과 10년 그 일과 헌신한 것의 결과와 그 열매의 깊이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교육부 목사로 있을 때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스 교사를 25년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학년을 6학년 때 가르치면은 12학년까지 쭉 every year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할 때에 부릅니다. 결혼식에 와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나의 영적 아버지한테 감사하다. 청년이 결혼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또 그 학생이 애를 낳았을 때 또 축하해달라고 돌잔치에 부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의 열매는 그냥 썬데이 스쿨 티처 우리 생각하는 1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정말 제자구나, 그러한 깊이 있는 열매를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주님께서 여러분까지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깊이의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제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오랜 제자들 계신데 오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이쁨을 받고 이 발렌타인데이 때 주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